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많이 못했더라고. 제 기억에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은 20년 동안 얼마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참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잘 살라고? 복 받으려고? 예, 그것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를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면서 호화롭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고, 부자의 대문 앞에 살던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이 내용은 좀 충격적이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오늘도 참 버스 타고 오면서 집사님이 친구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제가 설교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저녁에 자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저는 늘 에멀전시 약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예.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전에도 했습니다만은, 존 메가더 목사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더라도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만드는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오늘 이 불타는 지옥이 우리에게 공포심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를, 그 원리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유가 나오면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앞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이 비유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에 그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비유 전에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요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 한번 띄워주시면 읽으실까요? 시작. 예, 비웃었죠? 비웃었어요. 예수께서는 이 비웃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은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과 또 귀족 아니고는 이런 옷을 입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잔치를 했다는 것, 엄청난 부자였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 갔어요. 지옥 갔다. 이 비유에 보면은 두 부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그렇죠? 부자의 운명과 거지 나사로의 운명 중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하고 싶습니까? 물론 다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 거지 나사로 택하고 싶지요. 그러나 엄밀히 속을 들다 보면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자를 택할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좋으니까 싫지만은 거지 나사로.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서는 부자처럼 죽어서는 나사로 같이 천국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 이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방탕한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월화수목금토 주일 날마다 날마다 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옥에 가게 된 이유가 되지요. 지옥에 가게 된 이유. 여러분, 고깝게 듣지 마십시오. 주일은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천국 그냥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온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멘입니까? 예? 자, 성경에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이 부자가 악을 행했다는 것은 없어요. 예? 그런 기록 전혀 없습니다. 자, 가난했던 나사로 경건의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나사로가 경건했다는 표현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예? 경건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사들이 받들어서 올라갔지, 하나님은 절대로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을 천사들을 받들어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부자는 지옥 갈 확률이 많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갈 확률이 많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그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4절 25절 시작. 부자들을 이렇게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말씀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 곳곳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 확률이 더 높은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경건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경건해져요, 안 경건해져요? 경건해집니다. 네. 다른 사람 말할 거 없고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저는요,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시편 71편 17절 18절 시작. 제가요, 날마다 이 성경 보며 엎드립니다. 여러분도 내 나이까지 사실 분도 있고 더 사실 분도 있고 또 못 사실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설교를 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듣고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제 이 나이에 앞장서서 아프리카 그리고 또 자카르타 여러 곳 제가 피지도 가고 세상 여러 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보고 저 영감 미쳤다 할 사람 아마 여기는 없지만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 몸이나 챙기지 왜 적하고 다녀? 그렇지만은 내 나머지 인생 하나님께 맡기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해서 원로 목사가 되어도 제가 이 교회 선교 목사로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선교 다닐 겁니다. 오늘도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만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동안에 선교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다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영혼 속에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박혔는지 저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겁니다. 고3 수험 때 엄마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렇죠? 끝나면 그 믿음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 사실 우리들이 물질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갈급하고 가난할 때 우리는 경건할 확률이 높고 많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오늘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쨍 하고 나타나면 우리 형제들이 나사로의 말을 듣고 지옥에 안 올 겁니다. 그 말이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부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주니라.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나사로가 살아가서 얘기해도 안 돼. 쓸데없다. 거기는 이미 선지자들이 있다. 그리고 율법도 있다. 그 말은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 들을 것 같지요? 안 듣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살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믿는 사람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네?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도 예수님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말씀 그것을 듣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자가 악행을 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앞에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기에 증거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옥에서 부자가 하는 말입니다. 나사로 보내서 증거하게 하여. 이 증거가 영어 성경에 보면 워닝입니다. 경고. 경고로 쓰여 있습니다. 이 부자가 형제들에게 보내서 경고 좀 해달라고. 예? 이 말을 보면은 내가 지금 지옥에 있으니까 자기가 잘못 살았구나. 정말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형제들에게 가서 경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나는 악을 행치 않아서
천국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자는. 오늘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부자가요, 자기가 천국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 거는요, 헌디가 많이 났다 이런 거는 보면요, 아마 문둥병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문둥병자는 율법에 보면은 안 돌봐도 돼요. 그렇잖아요. 저 바깥에, 동네 바깥에 굴 속에 그런 데 놓고 밥이나 던져주고 뭐 그러다 죽든지 말든지 그렇잖아요.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디서 보여주든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일하려고 쓸 것을 넉넉히 풀어주라. 네. 이 말씀이 신명기에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는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다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무엇을 안 지켰습니까? 네가 거주하는 지역 안에 있는 네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네가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들 악행을 했다는데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 살고 있는 주위의 지경 안에 가족이라는 그런 공동체 안에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 돌보았는지 돌보지 않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그때도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양과 염소, 이렇게 어인은 양이고 아기는 염소잖아요. 그렇게 구별해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진 2장 좀 띄워주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 때 악인과 어인, 양과 염소 구별하여 세워놓고는 양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칭찬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작. 내가 주일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내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고개 다쳤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였되 주여 우리가 너희에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곁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다. 네,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에게 한 것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25장 46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들은 감옥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성경을 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거하고 예수님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하고 같잖아요. 내용이. 아까 그 사진 띄웠지만은 참 이번에 가니까
장애자 혼자 앉아서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빵 하나 더 받겠다고 막 성경 말씀을, 저거는 이제 장애인, 이 빵 하나 더 받겠다고 성경 한 장을 암송해가지고 빵 하나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게 하더라고요. 참 특별한 그런 걸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선하게 사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머리, 내 그것 가지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내 나이 되면은요, 다 헛것입니다. 그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예?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여러분, 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걱정스러운 것은요, 사람들 거의 모두가 이기적이고요, 세속적이에요. 이웃과 남을 생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가정 울타리 안에서도 요즘은 핵가족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핵가족으로. 예? 여러분,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내가 꿀팁 하나 가르쳐 드리게. 여러분, 성경 봐서 다 아는데요, 그걸 가슴에, 머리에, 영혼에 그 말씀을 안 넣어놓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장수하기를 원하시지요? 네. 그러면은 예배소 6장 2절에서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억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척결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렇게만 사십시오.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잘되기를 얼마나 노력합니까? 예?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 공경하라는 말 썼는데 누구한테 또 공경하라는 말 썼어요? 부모에게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요, 내가 이제 85이 넘었으니까 86, 이제 본래는 6월달 되면 이제 86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요, 부모 착 섬기는 사람 봤어요. 아버지가요, 말 한마디 하면, 예, 아들, 손자, 며느리, 딸 다 와가지고요, 예, 아버지 말씀에 다 순종해요. 그런데 자식들이 다 포목점도 하고 다 땅에서도 잘 되더라. 그리고 그 아버지도 장수하더라고. 안 믿는데요. 예, 그런 가정 봤어요.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저 한 번씩 전화하고, 사실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자기 자식은 물고 빨고 애지중지하면서 요즘 한국에 보면은요, 우는 부모 많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하시는 분 계시지만 거의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면 많이 하지.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아요. 나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제가 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후회되는 게 있어요. 저도 효자라는 소리 듣는데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모욕을 시도 때도 없이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목욕 그만하세요. 금방 했잖아요. 그건 모르고 자꾸 하는 거예요. 치매가 있으면은. 그러니 내 눈치를 보면서 모욕을 못하고 하고 이러시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그 물값 얼마나 든다고 하게 놔두지 그거를 못하게 한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예? 여러분도 다 내 나이 되고 늙어요. 예? 아이들은요, 여러분을 보고 배웁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은요, 아이들도 내한테 공경해요. 예? 틀린 말 합니까? 예? 목사 잘 섬기라 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일 모레 은퇴하는데, 여러분들 내 잘 섬기는 거 몇 달 잘 섬기겠어요. 예? 정말로 여러분 부모 잘 섬기라 그 말이에요. 예? 교회에서도 목회자 잘 섬기세요. 그럼 복 받아요. 예? 젊어도 잘 섬겨요. 예?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선하게 사셔야 합니다. 예? 자기 자식은 물고 빨아. 그런데 부모한테는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씩도 안 해. 그러면 그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나중에요, 자기 잘 섬긴 자식이요, 떡 한 개 더 주고 싶어요. 나도 그래요. 네. 예?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 여러분, 부모 공경 못하면서요, 천국 가겠다. 하나님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약 읽어보세요. 부모 공경 못하면요, 까마귀가 웃자고 저짜고 하여간에 저주스러운 말 많이 있어요. 그거 오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오늘부터요, 잘 섬기세요. 잘 섬겨요. 그게 자식들이 보고 배우고 내가 나중에 축복받는 길이에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요. 예? 한국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교회 나오는 여자 청년들이, 예? 교회 좋은 남자 청년 만나기를 원하는데 잘 없대요, 서로가. 어떤 남자 청년이 엄마 주선으로 참 크리스찬 자매를 만났는데 사귀고 보니까 그렇게 요새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랍니다. 요새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래요. 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 만나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지극히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 오늘 비유 말씀 중에 25절에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예, 너 살았을 때 네 좋은 건 네 마음대로 많이 했잖아. 어? 네 마음대로 많이 했잖아. 어? 너희 집 앞에 나사로 돌보지 않고 하나님 집에 창고가 텅텅 비었다 그러는데 나는 놀러 댕기고 먹을 거 다 먹고 돌보지 않고 기념으로 듣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경건하게 그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아신다고요. 너 좋은 거 다 했잖아. 예수님 만날 때 그 소리 들으면 천국 가겠어요? 우리 하고 싶은 거 덜 했어라도, 예?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볼펜 한 자리 사탕 하나 주니까요, 좋아가지고 교실이 떠나갈 정도로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저게 그거 장 목사님이 그거 만들면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보내줄 겁니다. 예? 냈을 것 다 쓰면 언제 볼펜 한 자리 주고 언제 사탕 하나 줍니까? 못 주지.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신 물질을 경건하게 그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요,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 신앙 알아요. 예?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어디에 정신이 꽂혔는지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뭐. 제가 깨놓고 얘기지. 예? 하나님을 위하여. 천국 가면은요, 우리 생각하고 다른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인이 죽어서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왔느냐 그러고, 교인들이 오니까 너 왔느냐 그러고 환영을 하는데, 하루는 보니까 목사님이 올라오시니까 막 저 보좌에 앉았다가 막 맨발로 막 뛰어나가서 아이고 니 왔냐 하면 안아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랬대요. 여기서도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차별하십니까? 그러니까 얘야 봐라, 너희들은 많이 올라오는데 목사는 가물에 콩나듯이 이렇게 오니까 내가 환영할 수밖에 없지 않냐. 사실 목사가 천국 가기 더 어려워요. 말은 근사하게 하잖아요. 이거 들고 막 옷배 입고 막 하면서 그 삶을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봐야 해요. 예?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말 번지르르하게 하고요. 예? 너무 화려하게 그래 목사들도 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 말은 번지르르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도 알고 교인들도 다 알아요. 예?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나사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나사로입니다. 나중에 퀴즈 성탄 때 해요. 나사로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목사가 설교하기가 좋아요. 또 써먹을 수 있으니까. 자, 거지인데 몸에 흔들 앓으면서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어려운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사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사로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다. 오늘 부자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은, 예? 여러분 가운데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경건한 거지, 세상에서 개들이 와서 옆에 있어준
아무도 가까이 해주지 않았던 나사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천국에 데려가신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돈과 재물을 가지고 쌓아두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만 쓰던 부자에게 분명히 경고의 말씀인 동시에 또한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복음 6장 20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든지 우리의 삶이 가난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거지 나사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고 경건한 믿음을 가지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신실하고 경건한 믿음을 가지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